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향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마침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앞에 그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었고 여러 많은 죄수들과 함께 운송되는 과정에서 또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 그런 험준한 그런 시간들을 또 보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일행이 전부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 이탈리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책임졌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이 모든 사람들을 운송해서 로마로 가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배로 직접 가지 않고 그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당시에 이 지중해 가운데 중앙 부분에 있었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섬을 경유해서 가는데 시기적으로는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였고 이 겨울을 나려면 빠르면 3개월 더 길게는 한 5, 6개월 정도까지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배를 가지고 바로 로마를 향할 것이 아니라 이 배를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에 좀 보내다가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 로마로 가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디 항구에 있었냐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미양은 그레데 섬 서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미양에 있는 동안 바울 사도는 여기서 머물다가 겨울을 보내고 나서 떠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이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보다도 여러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였고 특별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 미양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서북 쪽에 있는 항구였던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 동쪽에 있는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서쪽인 베닉스 항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더 잘 되어 있는 항구로 옮겨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당시에 이 백부장에게 겨울을 여기서 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그가 배를 타고서
전도여행을 참 많이 다녔던 것을 그가 경험을 삼아서 그의 경험에 비춰보니까 아무래도 이 겨울을 여기서 나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다가 위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은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더 좋은 항구로 옮겨가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같은 섬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더 지내기 좋은 그 항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서 이제 이 배를 타고 베닉스 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배가 그쪽으로 계속 몰려가게 되고 배가 파손이 될 위험이 되니까 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다가 혹여나 당시에 모래 수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스리디스라고 하는 위험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영락없이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리디스라고 하는 모래 수렁의 위험은 가까스로 피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서 피하긴 했지만 결국 이 배가 자신들이 원하는 베닉스항으로 간 게 아니라 지중해 중앙으로 계속 들어가는 형편이 됐고 그래서 그야말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암흑 속에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절 한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남아있는 소망, 남아있는 희망, 살 수 있다,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소망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위험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는 계속적으로 지중해 중앙으로 계속 쏠려 나갔고 또 배는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었고 바닷속에 풍랑이 일면서 낮에도 빛을 볼 수 없고 밤에도 빛을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약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납니다. 약 2주 가까이 되면서 이 사경 끝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먼저 시작하는 말씀은 21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해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당시의 기후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백부장에게 했던 말, 그 말을 들었다면 이러한 큰 타격과 손해를 입지 않아도 될 뻔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백부장과 이 선장과 선주나 사람들은 뭘 결정했냐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 가서 지낸 다음에 가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결국 광풍을 만나고 스르디스라고 하는 위험을 피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지중해 중앙으로 계속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22절 가서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지금 이 사경을 헤맨 지 벌써 오랜 시간들을 흘러서 언제라도 한순간에 바닷속에 침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가 높은 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안심하라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 또 그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다 한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또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큰 위험을 또 그들이 당하게 된 겁니다. 배가 거의 다 파손되면서 그들이 바닷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바울은 계속 백부장과 함께 그러면 안 된다. 이 배를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그들을 만류하면서 그들이 가까이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면서 비로소 배가 깨어지게 될 때에도 그 깨어졌던 여러 물건들을 붙잡고서 그들이 해안으로 헤엄쳐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었을까. 우리 그냥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겠거니 싶은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섬이 어떤 섬이냐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지중해 거의 한복판에 있는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이 멜리데 섬에 약 3개월 정도를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베닉스항으로 가서 겨울을 나자 했을 때 그 짧으면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그런 정도가 지나야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 거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혀 뜻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이 가면서 이 섬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고 3개월이 지나 겨울이 지나갈 즈음에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마침내 로마로 도착하게 되고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 믿는다 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결국
한 이태 정도, 2년 동안을 머물게 되면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 앞에 닥칠 일들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 좀 편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 편리함을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 말을 결국 거스르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큰 죽음의 위협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이 연약함과 실수라고 하는 게 분명히 보여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로마에 갔을 겁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길로 갔을 텐데 그들이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실수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구출받고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의 하신 말씀,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제가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떠오르시겠죠. 오늘 또 구역 모임 하셨으니까. 어떤 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까? 항상 큰 것부터, 그리고 근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부터 항상 먼저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더라면 겨울을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지내고 왔더라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나 이런 스르디스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리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죽어났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면서 결국 그들이 로마로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바울 사도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변치 않는 그분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뜻이 그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반대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길을 계속 실수와 연약함으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뭐가 감사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런 감사할 만한 거리가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해서 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또 우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항상 전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분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꿈나무들도 있는데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들이 있죠. 네, 부분 집합들이 있어요. 그건 다 전체 집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가 하신 약속, 그가 해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어요. 또 그분이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이 가지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기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분의 기대하심 혹은 그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자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붙들고 준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실수해서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자.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잊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라도 내 생각과 뜻을 접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붙들고 준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적인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분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서 있던 그 자리에서라도 또다시 반복하며 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본분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